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운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에 교회에 이제 어느 집사님의 초청으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다 낚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예. 저는 부산에 태어났고 부산에 줄고 살았기 때문에 배 타는데 별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배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배를 타기 전에 기 밑에 붙이기도 했고 멀미약도 먹고 배를 탔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데 보지 말고 멀리 있는 데를 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된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작아서 그런지 작은 바람에도 이 배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참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이 낚싯줄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예, 이 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하루 종일 가슴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계속 멀미를 하니까 그랬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그 자리에 불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배 타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탔던 이 배를 보십시오. 이 배는요 물고기를 잡는 아주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그 물결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곧 배가 뒤집어지거나 가라앉을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뱃길은요 누가 계획하고 누가 명령한 길일까요? 우리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저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다음 주일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묶여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지금 선교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지금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이 사명의 길 가운데 무엇을 만났다고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요청하시는 길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요청하신 길이니까 그 길은 완전히 뚫려 있을 거야. 막힘이 없을 거야. 방해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선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거나 비켜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나오는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다 완벽했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허락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그 거민들도 남녀노소,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하는 가운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산발락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그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협박과 비웃음과 조롱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이제 이 성벽을 이렇게 세워 나갑니다. 공사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잘 이루어지고 형통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위기가 우리를 비켜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거센 풍랑이 있었지만 그 배 한가운데 누가 또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메시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만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 원수의 공격도 있지만 그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며 싸우시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의 길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런 역경을 뚫고 이제 건너편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뚫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사역, 선한 일들을 이루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맞서서 아주 힘겹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보니까 배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지금 거센 풍랑과 싸우는데 혼비백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베개를 베고 또 배 뒤편에 고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나는 폭풍에도 끄떡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가 일부러 이 고물이라는 표현, 또 주무시더니, 또 우리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이 탄 배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배의 고물이라는 곳은 배의 가장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금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방송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많은 무리들에게 지형을 이용해서 이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또 해변에 모여 있는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 이 단어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우리나라 말에는 모시고 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테이크했다, 데리고 갔다, 이런 이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테이크할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는 위치는 서브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마가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필요할 때만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센 풍랑에도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의도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주무셨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무시고 계시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모시고 가매, 고물, 그리고 주무셨다, 이런 표현들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배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배의 고물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종으로 풀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가장 나중에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의 머리가 되셔야 할 그 예수님을 지금 배의 끝부분인 고물에 모셔두고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지도 모른 채 이 제자들은요, 큰 풍랑과 싸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두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할 예수님을 교회의 구석에 모셔다 두고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느라 바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설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가장 끝부분에 밀려나. 그래서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2편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항상 끝부분에 마지막에 있는 나의 영혼아,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첫 번째가 되라. 하나님이 first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셔츠를 입다가
잘못해서 이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다가 집어넣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셔츠를 자주 입다 보니까 급할 때에 이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다 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 막 이렇게 넣고 끝까지 넣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요. 그 보면 이렇게 이 구멍을 잘못 끼워 넣은 것이죠. 마지막에 단추 하나가 남은 것을 보면요, 전부 잘못 끼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첫 번째로 삼게 되면요, 모든 것이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삶이 무질서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다 풀고 첫 번째 단추부터 끼워야 합니다.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단추를 다 풀고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이 아니라 배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 계획이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딘가를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 뒤편에, 배 뒤편에 가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집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도록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신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물이 들어오니까 물도 빼고, 그리고 배의 방향도 한번 돌려보고, 노도져보고, 오만 방법을 다 취해봤을 거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거센 풍랑을 맞서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망이 섞이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이렇게 거센 풍랑과 대항하느라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는데 왜 당신은 잠만 자고 있습니까? 옷만 스킨 그런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물에 모셔두고 급할 때만 써먹는 종처럼 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예수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 위급한 일 만나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게 퍼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리법석을 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이죠. 사실은 이것도 믿음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퍼스트,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요, 바람을 꾸짖으신 뒤에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 깨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참 명령은 누구에게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명령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 명령에 복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명령은 주인이 종에게 할 수 있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되는 겁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과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의 종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탄 배, 지금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가지고 첫 번째 구멍을 끼워야지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퍼스트.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 예수님 첫 번째입니다. 예. 예.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첫 번째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이 첫 번째야? 예. 내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도 있고, 내 꿈도 있고, 그리고 내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첫 번째야? 첫 번째를 요구할 때에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첫 번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첫 번째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항상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께 바치라고, 성경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영원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기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결정하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왜 이렇게 미리 결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내가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기기로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용서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도요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첫 번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는, 가장 먼저 삼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로 삼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게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이. 자, 신적인 권위로 이 피조물을 꾸짖으신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들을 잠잠하라, 이렇게 고요하라, 그걸 꾸짖으신 우리 주님은 이제는요 제자들을 보시며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에는요 유난히 꾸짖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꾸지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오늘 이 꾸지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시고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 엄마에게 도로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용돈을 받으면 악착같이 챙기고 자기가 어디에 쓸 줄 알아서 자기의 것을 잘 챙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 두 아들, 두 자녀 가운데 누가 더 크게 걱정이 될까요? 예. 둘째는 자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첫째가 걱정이 되겠죠. 첫째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맨날 엄마에게 맡기니까 돈이 없는 줄 아니까 엄마가 항상 물어보는 게 너 돈이 있니? 필요한 것 없어? 이렇게 자꾸만 묻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저는 돈이 없어도 돼요. 저는 돈이 없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서 챙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첫째 아이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이 부모의 믿음을 가졌고, 둘째 아이는요, 그냥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자기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비교해 볼 때에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하고 그 믿음을 첫째는 알고 있고, 이 둘째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부모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부모를 내가 부르겠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첫 번째죠, 맞죠? 부모의 이 첫 번째 아들은요, 부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믿음에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믿음, 나를 보시는 그 믿음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의 이 믿음은요, 부모를 향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꾸 자기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막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래 하면 우리 예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을 보시는 그 믿음으로, 나의 아내를 보시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보시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보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과 현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요 소유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0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은 거센 풍랑으로 두려움에 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종노릇만 하고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배의 고물에 구석에 앉아서 네가 부를 때만 내가 달려가야 하겠느냐? 나는 더 이상 네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내 인생의 보조자로 살아가기 싫다. 이제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이제는 너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나의 믿음으로 살라. 나의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배의 머리가 되심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다급할 때만 찾는
그런 요술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탄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이 배, 이 교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고물이 아니라, 끝부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제 더 이상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에 대해 바라보는 이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